2023년 9월 27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저희들 심령 하나하나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의 소명 과정을 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과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거절의 레파토리를 읊어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자기의 연약함만 드러내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전달하시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 위에 놓은 고기와 전병의 지팡이를 댑니다. 그러자 반석에 불이 나와 그 음식을 모두 다 살라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제 기드온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사명자로서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영향력인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을 바알단으로 정하시고 기드온에게 바알단 앞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어버린 것을 화목으로 써서 즉 땔감으로 써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 기드온의 이 행위는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을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상을 쪼개버리고 불살라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단계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신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더 나아가 확신에 대해서 실제적인 용기를 내는 그 단계로, 그 다음에 용기의 단계에서 이제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밟아야 함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라고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백성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이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기드온이 행하되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결국 순종한 기드온처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비록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민과 기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우상숭배의 바다로 밀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주변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상황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 개인이 하나님에게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트리는 행동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은 바알 단과 아세라 신상과 같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중심에 그 우상이 앉아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단 한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세상에 만연한 우상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에 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결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죄의 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어느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죄가 우리의 몸속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욱더 죄를 인식해야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의 단계에 있는지, 나를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단계인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요청에 복종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는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로 성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